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레위기 5장과 6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도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의 죄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한 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은 물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며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끼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육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자세한 안내가 또 번제를 드리는 규례들이 쭉 나왔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런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어디 가서 위증하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본 진실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안타까움으로부터 벗어날 거라면 용기 있게 그 고백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내가 어느 날 침묵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명을 쓴다거나 내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어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내가 진실을 알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분명하게 내가 본 진실을 이야기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시대예요. 오늘 우리만이라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그거 묻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으로 또 살아가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잘못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제사법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지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이 속죄제, 속건제, 이게 레위기의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그게 진짜 교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날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가운데서도 가슴 아파하고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 주신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과거의 어떤 잘못에 매여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하는 인생, 연약함을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기쁨도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젊은이들이 젊은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모임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주중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들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합니다. 대전에서 이번 주 수요 젊은이 예배 세미나는 뭘 하냐면요.
내 연애를 부탁해. 그래서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이성 규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결혼 예비 학교도 토요일 날 진행 중인데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주관해서 진행됩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대전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멀리 와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결혼 예비 학교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좋은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복된 가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